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 강하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아주 강하게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에 이미 강력하게 담겨 있었고 표출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역에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멀리 로마를 향해 애틋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지요. 거기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마음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방문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의도는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발을 붙잡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 동안 분노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동안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설교가 끝나자 유대인들은 다 들고 일어나 이 바울을 끌어 매질을 하고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일련의 무리들이 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존경하고 바울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그룹들이 또 서로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바울을 죽여라, 왜 그러느냐 뭐라면서 아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죠. 자, 그런데 그 반환되기 직전까지 홍콩을 통치하던 사람은 영국의 관리였습니다. 한 차관급쯤 되는 이런 사람이 와서 홍콩을 통치하고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장군장 가운데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이나 공무원들은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은 이 사람들이 뭐 그러든 안 그러든 막 앞에서 관청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러면은 또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느냐 이러면서 서로 또 뭐 잘했고 못했는 걸 따지고 또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중간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그만두게 하거나 뭐 이렇게 또는 뭐 징계하거나 뭐 벌을 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에 무슨 그런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진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썽 많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 잘하고 빨리 다시 로마로 입성해서 다시 장관 자리 하면서 쫙쫙쫙쫙 이렇게 승진하는 게 꿈인데 별로 뭐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것도 야훼신을 섬기는 아주 독특한 이 종교 공동체인 이 독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고 뭐 가급적이면 이게 분란이 없이 자기 임기 동안 잘하다가 빨리 승진의 코스를 끝내고 로마로 입성하기를 바랬던 이 관리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바울 일행과 또 반대 일행이 막 크게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대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일단 주변을 뜯어 말리고 막 유대인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분노를 표하니까 여튼간에 바울을 일단은 격리시키겠다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로마의 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너 뭐 잘했냐?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계속 그 군대 문 앞에서는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로마는 바울에게 와이로 먹었냐? 뭐 그러면서 와이로 아십니까? 예? 로마는 바울 왜 끼고 도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이게 수습이자 천부장 역시 로마의 이 장군이, 장교가 여기 뭐 관심이 있겠어. 자기도 빨리 여기서 있다가 로마로 가서 자기도 이제 장군 달고 일하고 싶은데 이 천부장이 이거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서양 속담에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밥 먹다가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하면 막 숟가락 날아다니는 집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나는 투표할 때 무슨 파다. 또 아들은 아버지는 수구 꼴통이세요. 나는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막 밥상이 날아가고 했다는 그런 제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이야기, 밥 먹다가 날씨 이야기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그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시거나 혹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식사 시간이 종교로 인해서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니.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10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는 이상 그 밥 먹는 3, 40분 동안 그 사람이 뭐 변화되겠어요? 예.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 만나고 진짜 예수 믿었다는 그런 목사나 장로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그 식탁에서 밥 잠시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서로 그냥 쑥대밭이 되는 일이 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천부장은 이 종교 문제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 나 레위기를 읽고 레위기가 뭐요? 그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양 바치고 그런 거죠. 그래요. 그 레위기를 설교하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분노합니까? 내가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피에 대해 설교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했고 피 흘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설교했더니 사람들 저런다 그럽니다. 나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 설교했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합니까?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불러서 당신은 왜 이 바울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저 얼굴 보시오 저 멍들어서 왜 이 사람을 두드려 팼어? 저 사람이 우리 종교를 모독했어. 뭐라고 모독했는데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어. 아니 말하는 거야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두드려 패면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거 잘못했다가는 계속 앞에서 천부장은 물러가라 으쌰 계속 이런 거 부르면은 이 천부장이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거 괜히 말려가지고 승진도 못할까봐 얼른 생각하기를 본부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떨어진 가이사랴에 수만 명의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었고 거기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니까 거기가 상의해보라고 해서 자기 짐을 다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가이사랴로 가고 거기서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의 지배자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불러 신문하는 동안 묘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독교, 노상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상 이렇게나 말하는 그저 좀 부질없는 나약한 종교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을 불러 대화하는 동안 자기가 공부한 모든 책을 다 읽었고
자기가 요즘 관심이 있는 그리스 철학을 정통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희한한 사람이다 하고는 일단은 신문을 했는데 죄를 찾을 수는 없어요. 도대체 당신 여기 왜 왔어? 바울 나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희한하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묘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또 집어넣어놨다가 또 심심하면 또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죄를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본국에서 벨릭스를 승진시킨다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총독이 베스도란 사람이옵니다. 또 베스도도 선임자에게 물려받아서 바울을 불렀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느 날 그만 이야기하시오. 자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자꾸 당신의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당신이 그 말로 자꾸 나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것 같소.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바울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계속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로마 시민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이번엔 유대인 관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풀어주면 우리는 데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빨리 끝내고 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또 데모를 하면 또 로마에서 왜 데모하냐, 그것도 통치 못하냐, 통제 못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승진에 장애가 있을 테니까 이 총독도 생각 끝에 편지를 황제에게 보냅니다. 가이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쓰냐 하면 황제님 평안하시죠? 저 총독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전임으로부터 인수받은 죄인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입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친구를 좋아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긴장이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긴장이 있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재판할 능력이 없으니 황제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편지를 써서 이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2년 전에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감옥에 있다가 2년 뒤에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수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저 멀리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온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할 텐데 하면서 낙심하다가 또 한 2년이 지났을 때 이번엔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기는 오는데 오랏줄에 묶여서 죄수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금이 환영하며 와도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입성해도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이런 박해와 고난의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지도자가 이렇게 오랏줄에 묶여서 죄수로 재판받으러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온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오시지를 말지. 아니, 너희들 믿는 종교는 다 저렇게 죄인이냐?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믿으면 다 감옥 가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이 뻔한데 차라리 오시지를 말지. 오시면은 2년 전에 오시든지. 이게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떡 잡혀져 있으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더 큰 실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다는 소식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것이고, 사단과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의 삶을 제한하고 바울을 재판의 죄수로 몰아가니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약간의 돈과 음식물들을 손에 넣어서 추운 겨울 감옥에서 떨고 있을 바울을 위로할 때에 그것을 잘 받고 위로의 편지와 감사의 편지를 써보내는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이것 배경 속에서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일들의 결과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도리어. 저기 도리어에 따옴표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유익이 되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한 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나는 사업이 망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때 도리어를 쓰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일 말하죠.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전은 앞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앞으로 진격하는 군사 용어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가 벽들을 뚫고 더 강하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복음 전파가 장애를 입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안 하면은 복음 전파의 지장이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벽들을 허무는 기회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당시 바울의 그 로마의 감옥 생활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부분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 독특했습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 총독이 직접 황제에게 편지를 쓴 죄수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당대의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얼른 찾기가 어려운 학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룹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룹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바울을 조금 특별한 죄수로 다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몇 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바울이 한 군인과 함께, 로마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24시간 4교대로 혹은 6교대로 계속 바울 곁에서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는 있지만은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바울이 감옥에 있기는 있는데 그 감옥이 독특하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주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옛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은 셋집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른 안가로 보여집니다.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와 황제가 재판하러 멀리 다닐 수는 없으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은 왕궁 밑에 지하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혹은 왕궁과 가까운 집을 얻어서 거기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집안에는 로마 군병이 같이 있는 특별한 죄수 중에 한 명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충분히 영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고 그의 죄목이 양쪽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게는 돌팔매질을 받지만 어느 한쪽에는 생명을 다할 만큼 사랑과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는 로마 시민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고 로마 시민은 삼심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로마의 법에 근거해서 죄수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서 자기가 있는 로마 감옥의 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주할 수 있었고 오면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때에 바울과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지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24시간 교대로 이 바울 곁에서 오는 사람도 보고 또 그들이 해코지 안 하나 보고 또 바울이 재판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자결하지는 않는가 보고 이렇게 해서 군인 하나가 그 감옥에 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 로마 감옥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잘 이야기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 바울이 편지하면서 여보게들 나와 지금 로마에서 은혜 받고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로마 교인들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는데 그중에는 가이사의 집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의 식구들 가운데 예수를 나로 인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 시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여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황제의 가족들도 있느니라. 이런 뜻으로 너희들이 격려받고 위로하고 복음 전파에 계속 용기 내어 매진하라 하는 글을 보내는데 등장하는 사람이 황제의 가족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요청받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은 황제의 근위대가 겸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면면이 우선 독특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일 리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장관이었던 사람, 지난주까지 또 청와대 무슨 수석이었던 사람, 국정원장이었던 사람, 내무부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여튼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목이 딸랑 달아나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죄수는 너가 억울하게 마타도를 당했네, 속았네, 너가 억울한 누명을 썼네, 여봐라, 저 영의정을 복직시켜라 그러면 아까까지는 죄수였는데 그 다음날 이 감옥을 총책임지는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황제 앞에 나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호원들이,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한국 기자들이 그 어떤 라인을 넘었다고 매를 맞고 했다는 기록을 봤는데, 그렇게 좀
극렬하게 황제를 지키려는 그런 보디가드들 안 있었겠습니까? 경호원들. 자,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둬서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황제의 근위대원들이 겸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근위대들이 황제의 직원에 있었기 때문에 근위대의 대부분은 황제의 가문이거나 귀족들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황제와 가까이 있는 자리니까 얼마나 신혼조회가 예민했겠습니까? 또 독살하고 이런 칼이나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황제 가까이 있다면 황제는 더더욱 총애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근위대들 혹은 고급 장교들이 이 궁궐의 수비와 황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황제의 재판을 인도하는 간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그리고 시위대 저 세상 밖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말은 좋은 번역입니다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이렇게 된 번역입니다. 원어는 말합니다.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인 것은 자기 죄나 반역죄 때문에 매인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온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왔다는 사실을 온 시위대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온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 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탁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호적인 믿음이 시위대 안과 그 바깥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잡범이나 죄수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해안과 믿음과 뚜렷한 삶의 좌표들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대체 저 사람을 감옥으로 기꺼이 가게 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시위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것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정말 예수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을 기꺼이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바울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시위대 안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시위대 이 로마 장교들의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들, 부모, 형제들, 고모, 친척들, 친구들이 에게 모일 때마다 여보게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죄수가 하나 있는데 독특한 죄수야.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무엇보다 이 사람을 감옥으로 데려온 사람이 율리오라는 우리 로마 같은 장교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파선을 했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호송하는 장교였지만 이 사람에 대한 강력한 존경심이 있어. 무엇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여러 날 기다리는 동안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의 도를 전하는데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네. 나는 이 사람하고 좀 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씩 퍼져나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로 온다는 것을 보고 복음 전파를 주춤하거나 포기하려 했을 것입니다. 와,
그런 바울도 감옥에 갇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무슨 일이 로마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조용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낯선 한 청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경비병 중에 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담이 세워지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황제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말합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황제의 누이 동생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누이 동생의 남편이 저의 직속 상관인데 그 직속 상관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 힘있게 전파되었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단어가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병이 들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나는 학교에 떨어졌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 인생의 학교에서 떨어진 것이 도리어 영광의 시작이 되었다. 한 초급 장교가 있었습니다. 특공 훈련을 받는 여정이었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군대 따블백을 메고 계속 훈련을 하다가 이제 헬기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헬기가 여러 대 있었고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헬기를 탔습니다. 이제 따블백을 그 무거운 거를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상관이 와서 말합니다. 어이 내려. 저 비행기 헬기 타야 되는데요. 다음번 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안 내리고 싶은데 다시 다 옷을 입고 다시 따블백을 메고 다시 헬기가 올 때까지 그래서 다음 헬기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다음 헬기를 탑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서 다시 그걸 들고 있다가 다시 메고 있다가 그래서 고참이 타라고 하는 내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고참이 뭐 탔는가 내리고 본인은 그 다음번 헬기를 탔답니다. 그날 그 초급 장교가 타려고 했던 헬기가 추락을 해서 전원이 죽었습니다. 그 장교는 훗날 삼성 장군이 되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그런 말을 목사님 저는 그때 초급 장교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위되는 박삼득 장로님이십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는 너무 성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놈의 불공평한 세상,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나 이놈의 더러운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이놈의 더러운 세상, 나는 왜 이 땅으로 태어났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황당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의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빡빡 우기고 탔었더라면 더 좋은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다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갈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로마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로마는커녕 감옥으로 갔습니다.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정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였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내가 꼭 그 집을 사고 싶었는데 못 사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내가 꼭 그 대학에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못하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에게는 도리어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리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도리어 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첫 번째로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로마의 장교가 예배 시간에 와 무릎을 꿇고 자기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할 때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실패한 거 아니야? 복음의 문이 막힌 거 아니야? 아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갑자기 병이 생겼다고요?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거 1절입니다. 2절이 있습니다. 도리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복이 되었느니라. 도리어의 세계를 보기 전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목매 죽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아니나 못해.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팔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비슷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수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3번이나 확인사살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 예수 그런 자식 몰라.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1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보십시오. 천주교회가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 주옥 같은 성경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예수님 죽었으니 끝났다. 아니옵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리어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에 도달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끝났다는 것입니까? 왜요? 누가요? 뭐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 끝에 서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감의 희미해짐에 대해서 아쉬워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남이 별로 인정 안 해주니 또 몸부림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통 뒤는 이렇죠. 아이고야, 바울이 갇혔다면서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제 끝났네 라고 말하면 정상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포기하니라, 이래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감옥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욱 어떻게 해요? 담대히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죽었다 싶었는데 감옥에 갇혔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로마의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 로마의 황제의 자제들, 왕족의 자제들, 로마의 관리의 자제들, 귀족의 자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에서 육사 졸업한, 로마에서 고시, 행시, 사법고시 붙은 이런 중심부를 두드리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가이사, 시저 황제의 지방까지 복음이 밀려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감옥에서도 복음이 역사한다면 밖에서는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겠는가. 이러면서 감옥 안이나 감옥 밖에나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아 보이는 일이 꼭 진실은 아닌 것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붙는 종이 일명 포스트잇이란 걸 만들어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 이야기 잘 할 것입니다. 포스트잇 잘 아시죠? 이렇게 붙였다 뗐다. 원래 그리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실패작이 전 세계 히트를 칩니다. 포스트잇, 종이 이렇게 붙었다 뗐다 하는 종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들어보니까요, 나무도 종류가 많더구만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아직도 부실하지만 이제 하도 짓는 거 놓고 하도 제가 별걸 다 기도하니까요. 제가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물건 하나 놓고도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런데 집에 이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아무 나무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어지고 부러지기 때문에, 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구워지기 때문에. 어떤 나무 씁니까? 이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겨울, 여름을 잘 견딘 그런 나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추위와 더위의 맛을 본 나무들이 비로소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그렇답니다. 바이올린 나무를 아무 나무나 하는 게 아무 나무나 한다고 바이올린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바이올린 나무는 어떨 때 나무가 좋으냐? 유럽에서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더 이상 자라기 어려운 그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얼어 죽기 때문에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지 못해서. 그 수목 한계선, 이제는 더 이상 나무가 살기 어려운 그 지방에서 겨우겨우 살아서 자란 나무들이 아주 좋은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공명이 제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진주가 뭡니까? 진주가 조개가 아파서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왕청심하니 소들이 아플 때, 소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생기는 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만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살면서 조금 힘겨운 일 있잖아요. 때론 혹은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왠지 내 마음대로 쫙 풀리면 좋은데 안 풀려요. 내가 정당성이 있어 보여. 내가 딴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일 하려는 건데 다 정당성이 있어요. 다 정당성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좀 탁탁탁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올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게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게 막으셨어요. 감옥에서 얻어맞고 그렇게 맞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냥 바울이 로마로 티벽티벽 걸어갔으면 그 다음날 바울 죽었어요. 성경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게 바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풀려나기만 하면 자기들 생각에도 바울이 별 죄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막 억지를 부리고 두드려 패고 그렇긴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울이 풀려나면은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한두 명이 아니라 1, 200명, 500명, 1000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만일 그때 로마로 갑니다 하고 나왔다가는 벌써 바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여서 시체로 가지 않고 가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누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가장 좋은 쪽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길에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누구와 함께 가면 제일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 바울을 호위하면 제일 좋습니까? 로마 군인들, 로마 장교들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도 로마 장군들 때문에, 장교들 때문에 죽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탈리아가 로마면 이탈리아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을 누구에게 호송하라 그랬다고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로마 장교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합니다. 만일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고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갔다면 99%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장 탁월하게 옮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올시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 밖에 있던 사람들, 감옥 밖에 있던 사람도 다시금 열기를 회복해서 온기를, 야, 우리 게을렀구나. 아니, 저런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열매가, 환경이 잘 있고 사람들이 풍선을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주고 그러면은 내가 전도하고, 안 그러면 난 전도 못하고, 요즘 전도가 되겠어? 요즘 사람이 전도가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거기가 어디라고? 로마 감옥에서 목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의 지난 복음 전파의 삶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와 내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세상은 비난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비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인천 제2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래 있었던 고정민 목사님이 장인 되시는 이건영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벌써 이제 그분도 66, 7 이렇게 70에 가까우신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교회 일은 작게 만드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다. 요만한 일을 자꾸 크게, 그게 아나? 김 목사가 여자라는 거 아나? 뭐 이러면서 대도 않은 이야기 자꾸 이렇게 웃겨요. 김 집사 너만 알아? 너만. 교회 일은 작게 만드는 자가 영성 있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일은 어떤 사람 자꾸 뭐 별거를 크게 자꾸, 그러면 다 의미를 부여하면 얼마나 이게 크냐, 얼마나 큰 거 없어요. 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꼭 여러분 가족 대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중학생, 여고생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애가 가출했어. 자네만 알게? 여보게, 우리 딸이 가출했어. 자네만 알게?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다반수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자기 딸이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쉬쉬 합니다. 쉬쉬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는 앉으면 꼭 자기 교회 장로도 욕합니다. 님자도 안 붙입니다. 심하면 또 어떤 장로님들은 모이면 반찬이 자기 교회 목사입니다. 반찬 필요 없어요. 밥 먹고 목사 한번 이야기하면 또 밥이 또 넘어가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서로 모여서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참 오래 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랑하면은 자꾸 작게 만들어요. 이만한 이야기도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정당성보다 하나님의 정당성이 언제나 큽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빨리, 사람은 자기와 남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빨리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자고 해도 별로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로마에 있던 많은 박해받던 교인들은 복음은 위대한 것이구나 하며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입니다. 도리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좌절로만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위대한 종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사역이 가치로운 것은 그가 전도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매맞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 전파, 일명 전도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고난은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암병이 걸리면 암병이 걸린 환자들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는데 뭐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 나도 암말기야. 쟤도 암말기고 암말기를 어떻게 투병하는가를 보일 때 놀랍게도 고난당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성도는 복음 전파로 자기의 삶이 정해질 때 모든 일이 도리어의 역사의 재료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읽읍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PhD 학위를 받아도 그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도 그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겨도 그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임종으로 병원을 가거나 이제 요양시설에 간다면 그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왜 해림교회는 오직 말씀을 강조합니까?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왜 해림교회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까? 왜 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사가, 이 교회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사람 좋은 사람 되자는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도를 100년 강조해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게 통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인들이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에 있으면 그 교회 부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일보다 관계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세상이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틈나면 할 말 많잖아요. 누굴 비난하는 이야기, 비아냥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간만 나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별로 모른다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십시오. 여보게 예수님 살아계셔. 이 사람 뭐 헛거먹었나 왜 이래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여보게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그것만 하십시오. 그거밖에 모르시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보게 힘들면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 기도해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그 말만 하십시오. 다른 거 할 말 없으면 여보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네. 여보게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네. 그 말만 하십시오. 뭐 가끔 뺨도 때릴 수도 있고 침도 뱉고 있고 자네 그런 소리 그만하게. 그럼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힘이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바울이 원했던 거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거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제발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읽었던 날줄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목사가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라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오랜만에 손자, 손녀가 오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양로원에 가시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마을에 노인회관 가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친척들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오랜만에 딸내에게 전화가 오면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는 동안 도리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일은 고난도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혔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했던 그것입니다만 바울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니까 뭐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면 되면 좋지만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님, 사람 만나면 교회가 모이면 서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입만 열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리어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계속 못하게 할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쪽으로 인생이 열리면 도리어를 주시기 때문에 엎어져도 도리어 복 주시고 넘어져도 도리어 복 주시고 병들어도 도리어 역사하시고 가난해져도 도리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앉으면 계속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듣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야기를 계속 불신자야 그래 살다 죽겠지만 교인들이 그러는 건 비극 중에 상비극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보다 관계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무디가 전도자였죠. 무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면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전도하려 하는 동안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전도하려는 동안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전도하려는 동안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색채가 다릅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의 가족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감옥 같은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또 늙어감 때문에 병듦 때문에 또 사회에 혹은 교회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나 아픔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남은 생으로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지만은 도리어라고 설명할 재료 같은 어려움이나 곤욕스러운 일들도 우리 앞에 다가올 줄 압니다. 사단이 우리가 믿음의 든든함으로 사는 것만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빨리 낙심하거나 서둘러 좌절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분명 안 좋은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겪는 일을 통해서도 도리어 그 일을 통해 더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움직이지는 한 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도리어의 세계가 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서야 함을 기억하며 어르신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이번 한 주간 내 가까이 있는 10여 명의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후의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형편이, 여건들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나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대하는 나쁜 태도입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쁜 일이 나쁘게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도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겪는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를 행복과 불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어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전도자의 한 주간을 살면서 도리어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진주의 조개, 수목한계선의 바이올린의 재료 같은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말미암아를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내가 겪는 이 일을 통해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까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도리어의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게 현재 자신에게 다가온 짐 때문에 쓰러져 있거나 다가오려는 위협의 파도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도리어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주신 그 음성, 자신의 것으로 알아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는 도리어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승리의 신앙, 특별히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또 한 번 다짐하고 돌아서는 저 아름다운 성도들과 저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지어지는 해림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